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여기 있듯이 지위자라고 합니다. 제 본명이고요. 제가 이제 스님도 아니고 어떤 불교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주지 스님이시고 제 스승님인데 스님으로부터 제가 전강을 받았습니다. 전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이 제자에게 강의를 물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주지 스님께서는 그 전라도 장성의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승가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한 10년 전에 퇴임하셔서 여기 대구에 오셔서 이렇게 작은 소교당을 여시고 여기서 이제 원 없이 공부를 하셨어요. 워낙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항상 큰 절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할 일들 속에 사시다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한번 공부에 푹 파묻혀 보고 싶으셔서 여기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잘 눈에 안 띄죠. 네, 되게 소수의 사람들과 여기서 불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한 7년은 스님 밑에서 열심히 배웠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른 분들께 불교 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경불의 회장님께서 오셔서 교리 특강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4번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4번이라고 특별히 그 숫자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시기에 맞춰가지고 진짜 단순하게 우리가 시험 전까지 4주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소 뒷걸음 치다 쥐잡은 것 같아도 원래 이렇게 선근이 깊으신 분들은 우연히 했는데 너무나 적절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아봤죠. 왜냐면 이 4번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적절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4번은 만나야 그 얼개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불교란 무엇인가? 인간과 무지, 지와 불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 날은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모습, 오온.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 나는 왜 있는가? 혹은 왜 사는가? 존재의 구조, 연기. 네 번째 날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존재의 가치, 사성제를 사제라고도 합니다. 이 4번의 얘기는 해야 전체적인 불교의 윤곽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아무리 자세하게 배우셔도 그것이 오늘 그린 스케치 안에 다 들어가고 오늘 그린 스케치에 어떤 색칠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이 4번의 이 강의 주제와 이 강의의 고도는 제가 오늘 되게 좀 빠르게, 짧게,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어쨌든 그 백양사 승가대학이란 곳에서 학장까지 지내신 한평생을 26세 때 출가해서 한 25년 넘는 시간을 오로지 교리 연구에만 매진해 오신 분이 그려놓으신 그 얼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평생 불교 공부를 할 때 이 뼈대를 가지고 오늘 어떤 골조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절에 한 30년, 40년 평생을 다니신 보살님, 거사님들께도 이 강의를 합니다. 정도로 아주 기본이 되고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오늘 불교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게요. 인간과 무지, 지와 불교가 부제목인데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무지한 것 같다. 혹은 무지한 것 같다 손. 앞줄은 안 무지한 것 같다. 뒤줄은 무지한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안 무지하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어떤 근거, 이 정도면 내가 안 무지하지 않을까 싶은 근거?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면서 사니까. 그렇죠. 사람 무시. 맞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빈말이 아니고 역시 근기가 있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 기간 중에도 우리 회장님께서 저번에도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는 알아서들 하는 거고 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이걸 해야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를 눈치채고 오신 여러분들이 결코 그런 무지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재 근원에 대한 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기 전에 계획해서 내가 이번 생에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오신 분 한번 손?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아시는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강의 할 때마다 여쭤봐도 한 분도 지금까지 안 계셨습니다. 자신있게 손 드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처음과 끝은 모르지만 어쨌든 중간은 뭔가를 하면서 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존재에 대한 무지, 이걸 한번 사유해 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내가 경험한 것을 언어화하여 나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혹시 이 말이 좀 이해가 언뜻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대충 어떤 느낌들은 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그 피부로 감각된 것들을 이것은 뭐 책상이다, 사람이다, 무슨 소리다 라고 개념 짓고 그것들로 이 세계를 인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세계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대화하면서 차차 하더라도 오늘은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인간의 감각 기관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박쥐가 만약에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보는 것과 박쥐가 보는 것은 다르겠죠. 보이는 것이. 우리는 박쥐가 보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돌고래가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없죠. 인간이 이 세계를 감각하는 그 감각 기관들은 특정한 주파수대에 맞춰져 있고 그 영역을 벗어난 것들은 아예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이 아니라 대부분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 뒤에 영단도 있는데 불단이 있고 신종단이고 영단이 있는데 저 영감님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있지만 영감님들이 지금 이 공간을 인지하는 패턴은 우리랑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각 존재들은 자신에게 맞는 그런 주파수 범위 안에서만 인지를 하고 그렇게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것들을 또 언어화를 하는데 그 언어는 문화적 한계 속에 있다. 이 말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볼게요. 감각기관의 한계. 인간은 사물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서양 철학의 사실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뭐 서양 철학이라고 하지만 서양 철학이든 불교 철학이든 어떤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사유해야만 하고 사유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동서고금 모두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도 인간이셨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이셨고 칸트도 인간이셨고 인간의 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감각하는 것밖에는 인지를 못하는 그러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하다 보면 맞닥뜨리는 그런 지점들 그 문제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 메커니즘을 다 배우셨죠? 이게 지금 인간이 사물을 인지하는 메커니즘이죠. 여러 기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눈을 한번 생각해. 눈. 일단 외부에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그 사물에 가서 닿습니다. 그리고 굴절이 되죠. 그리고 그 굴절된 광자가 인간의 망막을 자극합니다. 자극하는데 이 자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극들을 전기 신호로 전환해요. 그래서 이 전기가 뉴런이라는 생체 전기줄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는 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조합을 합니다. 뇌는 시그널이거든요. 모르스 부호 같은 이 전류의 신호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밖에 지금 햄버거가 있구나 이렇게 뇌가 우리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메커니즘 다들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요. 여기에 대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뭔가 이제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할지 짐작이 되시는 분. 아주 중요한 사유고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햄버거가 정말로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나요? 내 망막을 거치기 이전에 햄버거의 모습이 내가 보는 그대로 생겼을까요? 빵은 노란색이고 햄은 빨간색이고 정말 저 모습 그대로일까? 그럴까요? 확인할 길이 있나요? 인간은 감각기관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오직 외부를 접하는 통로는 그 서양식으로 하면 5개, 오감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 오감에 의근을 붙여서 생각하는 기능까지 의근을 붙여서 육근이라고 하는데 그 육근이라는 통로에는 사물의 참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별로 큰 문제도 아니고 그냥 뭐 햄버거 색깔 중에 조금 다른 채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냥 아주 지금 단순한 예를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의 모든 감각기관이 다 이렇게 세상을 온전히 그대로 보고 듣고 감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그걸 바탕으로 나의 세계를 나는 구성해가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마음먹고 지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나의 세계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많은 철학자들이 괴로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는 내가 그렇게 인간이 확인하지 못하는 그 사물의 참모습을, 그러니까 햄버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뇌가 햄버거 모습으로 보여줄 뿐이지. 그렇죠? 이 사물의 참모습을 물 자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칸트 이후의 서양 철학은 이 물 자체를 인간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됩니다. 뇌과학자 김대식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뇌는 밀실에서 태어나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 뇌라는 존재는 깜깜한 밀실 속에, 빛 하나 없는 밀실 속에 갇힌 채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한 번도 이 세상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회장님 앞에는 매 순간 보고서가 쌓여요. 이 회장님은 항상 그 보고서를 보고 세상을 판단해요. 그 보고서가 이제 감각기관들이 보내오는 그런 정보들이겠죠. 햄버거는 이렇게 생겼어. 종소리는 이렇게 들려. 하고 보내오는 그 보고서들만 보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기업의 회장님, 밀실 밖을 나가본 적 없는 회장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시나요? 내가 내 세상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 문화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나비라는 단어도 있고 나방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프랑스에는 그 모든 것을 빠삐용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언어로 아는 것만 나는 인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개념 붙여서 아는 것들만 나는 인지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왜 태어나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주변의 그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나 철석같이 이 세계가 원래 그렇게 생겼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들이 한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사람이고 전혀 눈치 못 챈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인간이 그런 한계 속에 있음을 통찰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계, 그 한계가 인간에게 오류를 만들거든요. 세상을 왜곡시키고 오류를 만드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혹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한계 속에 있음을 아시는 분들, 그 아시는 분들을 현자라고 하죠. 현자. 완전히 벗어나신 분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시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아까 물 자체가 이제 사물의 본질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서 생긴 개념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 서양 학자들이나 기존 성인분들은 그걸 본질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놓고서 이거를 생각을 하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겁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뭔가 있기는 한 것인가, 그걸 실제론이라고 하고 뭔가 있다. 그리고 아니다. 모든 것이 그냥 생각이다. 생각일 뿐이다. 모든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또 칸트도 사유를 할 때 그것을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사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서양 철학의 큰
화두였고 칸트는 그걸 종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 문제들을 모두 정말 낱낱이 분석하고 다시 통섭하고 종합해서 서양 철학은 칸트에 의해서 한번 정리가 되고 다시 펼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바깥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그냥 어떤 매트릭스처럼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관념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관념론으로 철학이 가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내 외부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사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의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셔서 관념론은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하는데 어차피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섭한 철학이 서양에서는 실존주의라고 하고 불교의 연기가 바로 그런 세계관입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할게요. 그 성인분들 중에 한 분이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부처님의 가르침? 지도사님이 해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배운다, 불교 수행을 한다는 건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불교 문화가 있어요. 문화도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비율상 많은 분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불교 문화에 젖어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문화죠. 그 부처님은 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 분인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 혹시 말씀을 해보실 분이 계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다? 네. 그걸 듣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꾸 물어보지 말고 빨리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누구시고, 그래서 그분 대체 뭘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은 왜 나온 거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걸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처님께서는 BC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셔서 기원전 544년에 열반에 드십니다.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셨다, 진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9세가 됐을 때 거의 이제 6세기에 가까웠죠. BC 595년에 출가를 하세요. 출가하셔서 35세 때 성도하십니다.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계속 설법을 하러 인도를 돌아다니십니다. 포교를 하러.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인멸하신 시기가 기원전 544년인데 우리 불기 몇 년 하잖아요. 그 불기를 계산하는 기준은 부처님 탄생도 아니고 부처님 성도 시기도 아니고 부처님 인멸하신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 연도에서 544를 더하면 불기가 됩니다. 올해는 불기 2567년이죠. 이쯤이 기원전 6세기 경이기 때문에 불교는 BC 6세기 경이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은 자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곳이 그럼 어디냐면 불교가 시작된 것은 북인도 겐지스강 유역입니다. 인도 지도인데요.
인도에는 크게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인더스 강이 있고 오른쪽에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쪽 티벳, 네팔에 가까운 그 겐지스 강 유역에서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이 겐지스 강 유역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법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중요한 곳 네 군데를 볼 건데 스님들께서는 이거를 회발계라는 노래로 아예 부르신다고 합니다. 불생, 가비라, 성도, 마갈다, 설법, 바라나, 인멸, 구시라. 불생,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가비라에서. 가비라가 어딜 것 같아요? 짐작하시는 곳이 있나요? 가비라가 여기서 대체 카필라성. 네, 그렇습니다. 카필라 성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도 마갈다, 깨달음을 얻으셨다. 마갈다에서 짐작하시나요? 마가다국의 부타가야라는 곳에서 성도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최초의 설법이 그 근처에 바라나시라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설법 바라나, 인멸 구시라, 쿠시나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대체 어떤 분이셨냐면 왕자님이셨어요. 이 얘기는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카필라 왕국의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 아버지는 숫도다나 왕, 어머니 마야 부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한테서 키워졌죠. 마하파자파티 이모. 부처님의 성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였습니다. 근데 이 족성이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그게 있죠. 뭐 수능 안씨, 광산 김씨, 샤카족이셨습니다. 샤카족. 그러니까 훗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는 샤카족의 선자다라는 뜻으로 샤카무니라고 불리시고 그게 한자어권에서 석가모니라고 음차됩니다. 부처님께서 왜 집을 나오셨는지 다들 아시나요? 부처님 왜 나오셨나요? 왜 그 좋은 왕국을 박차고 나오셨는지. 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네. 돈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 뭐 그랬다 들었는데. 정확하게 부처님 뭘 보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생로병사. 네, 생로병사를 보셨죠.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 아시타 선인이라고 당시에 인도의 굉장히 유명한 예언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왕자님이 태어나시면 인도를 모두 통일하는 세계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되시거나 혹은 깨달은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숫도다나 왕이 큰일이다. 깨달은 자가 되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절대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철학적 고뇌 같은 걸 절대 안 빠지게 하려고 오로지 성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예 보이지 않고 그늘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 성의 환경을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곳으로 성을 꾸몄고 성 밖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렇게 다 큰 사람을 가둬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나들이식으로 1년에 한 번 이 성문 밖을 이렇게 가마 타고 쭉 도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왕자님 행차하실 땐 그래서 다들 늙고 병들고 뭐 이런 뭐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 다 숨어야 했습니다. 항상 그 예쁜 모습들만 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사문 유관이라고 하는데 성 밖에 4개의 문이 있는데 동문에서 그만 왕자가 병든 사람을 보고 맙니다. 그리고 남문에서 노인을 봐요. 그리고 서문에서 시체를 봅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수행자를 보고 출가할 결심을 하고 이 사건은 사문요관이라고 합니다. 불처님이 왜 출가하셨나 출가 동기를 꼽자면 보통 두 개를 꼽아요. 어린 시절에 농경제라는 사건과 이 사문유관이라는 사건. 이 농경제는 뭐냐면 사문유관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 한 12살 좀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한 해의 그 농사의 시작, 그 씨 뿌리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여서 아버지 수토다나가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 농경제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걸 본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지렁이가 홀랑 먹었습니다. 그 지렁이를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고 또 그 새가 가다가 또 짐승한테 먹히고 또 소는 채찍을 맞으며 땡볕 아래 일하고 있고 소가 그 채찍 맞은 자리에서 피가 흐르는데 그걸 또 파리가 와서 빨아먹고 이런. 그리고 그 모든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는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것. 나 왕된 나를 위해서 농부는 저렇게 일하고 농부한테 소는 저렇게 채찍을 맞고 이런 사실 자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경제에서 이 태어남,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의문을 가지시고 사문요관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다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저히 하루도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왕국에서의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지만 언젠가 이 생활이 끝나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왕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고 아버지께 출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죠. 안 된다고.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구나. 예언이 실현된 그날이 왔구나 하고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말립니다. 그러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에게 4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왕은 뭐든지 들어주겠다. 뭐든지 얘기만 해라. 첫 번째는 병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영원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늙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영원히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제가 젊고 건강하고 영원히 살아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죽을 텐데 그런 이별도 싫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이 이 소원을 당연히 못 들어줬죠. 그래서 왕자는 출가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 생사에서 해탈함이 불교라는 종교의 시작이고 발단이고 크게 목적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 그 생로병사와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기는 모든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한가요? 인간이 생로병사와 그 생로병사 그 인생이란 것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문제죠. 네. 불교는 어쨌든 이런 종교예요. 이렇게 해서 생겼어요. 부처님은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고 삼배를 드리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이 그래서 대체 뭘 중생들에게 가르치신 거냐면 불교 교리를 한마디로 다 통틀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연기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잊어도 이 연기법 세 글자, 불교 교리는 오직 연기법뿐이다. 이 문장 하나만 갖고 가셔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오늘 많은 어려움을 해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피곤하고 등등 다 해치고 여기까지 오신 정말 그 가치가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연기법에 대해서 공부해보셨나요? 연기.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빨리어로는 프라티트야 사묵뜻 빠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가진 한마디로 연기법인데요. 한마디로 불교의 모든 교리는 연기법의 설명이거나 그것의 실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이해하지 않고 불교 교리를 배워도 연기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요.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불교 교리 중에 유명한 단어들, 공이라는 단어도 있고 무아라는 단어도 있죠. 이런 모든 단어들이 연기법의 컨셉만 다르게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아주 다양한 불교가 있어요. 일단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 계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법하셨을 때의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학자마다 초기 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원시 불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많은 단어 중에 저희는 근본 불교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면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불교가 발전을 해요.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좀 더 세세하게 거기에 주석을 다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아비담마 불교예요. 부파 불교라고도 하고요. 세세하게 주석을 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진짜로 연기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어떤 것이 그 자성이 따로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그 자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싱잉볼이 아무리 딱딱해도 다이아몬드보다는 무르고, 그렇죠? 아무리 내 피부가 부드러워도 솜털보다는 그렇죠? 딱딱하고 그런 거죠. 이 법당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원룸보다는 크고, 그렇죠? 자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인데 굉장히 세세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질과 마음을 82개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거든요. 사위 82법이라고 해서 색을 지수, 화풍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82가지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처럼 점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관이라는 사상이 등장합니다. 중관이 뭐냐면 중간 사상에서 나오는 반야심경이에요. 공사상이에요. 공. 기원전 1세기경에 인도의 나가르주나 스님이 용수보살이라고 불리는데 그분이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자성이 원래 따로 있지 않다는 거다. 그거를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연기라는 말을 소냐, 인도말로 소냐, 제로라는 뜻인데 공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면서 중간 사상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간 사상에서 다시 유식불교, 밀교, 대선 이렇게 쭉 불교가 발전되어 와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지금 있는 불교는 선불교입니다. 불교의 가장 마지막 형태가 한국 불교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한 20년 전부터 초기 불교, 아비담마 불교 때 윗바사나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모습,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싱잉볼이나 티벳 밀교도 함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교예요, 불교. 모두
수행법도 조금씩 달라요. 선불교에서 하는 게 가나선, 이목고, 화두참선이고 초기 불교에서 하는 게 윗바사나, 밀도에서 하는 게 차크라, 싱잉볼, 만트라.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불교가 결국에 연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불교고, 아무리 뭐 절을 하고 싱잉볼을 치고 뭐 아무리 좌선을 오래 하고 있어도 연기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면 그 불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교리와 수행법을 연기법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싱잉볼 수행을 하면 이것이 내가 어떻게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인지 알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기법을 이해한다는 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실존 철학, 실존주의 철학을 이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가 만약에 불교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실존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불교 수행자가 연기법은 이해했는데 실존주의는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연기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기법을 완전히 이해한 단계를 불교에서는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수다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수다원? 들어보셨어요? 수다원이 어떤 경계라고 하던가요? 기억나시나요? 수다원. 그냥 저는 단어만 단어만 들어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곳인가. 좋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자의 어떤 단계를 4단계로 나눕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은 들어보셨어요? 아라한? 부처님께서 아라한이시죠. 아라한이 이제 완전히 깨달은 자,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하고, 수다원이 바로 이 연기법을 완전히 이해한 자, 그래서 의심이 끊어지고 이 몸이 나다라는 유심견이 없어지고 어떤 특별한 수행법을 집착하는 그 계금취견이 없어진 상태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탐욕과 분노 같은 그런 거친 습기들, 그걸 이해했어도 내가 습관적으로 화내거나 내가 습관적으로 욕심 부리는 그런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그 습관들을 없애가고 완전히 잠재의식, 꿈에서라도 안 할 정도로 잠재의식까지 없어진 경계가 사다함, 그리고 완전히 해탈하신 단계가 아라한입니다. 연기법의 실천법을 부처님께서 사성제로 회파를 하셨습니다. 4가지 성스러운 말씀이란 뜻이에요. 사성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성제가? 그 4가지가 고집, 멸도, 그렇죠? 고집, 멸도. 고성제,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말씀.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말씀. 멸성제, 고통의 원인이 해결된 상태, 그 모든 고통이 멸한 상태에 대한 그 말씀. 도성제, 그래서 그 멸성제가 된 그 세계로 나아가는 길,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길, 어떻게 그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8정도입니다. 길도자죠. 도성제의 구체적 실천 매뉴얼이 8정도다. 불교란 무엇인가 다시 빠르게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누구셨냐면 왕자님이셨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불교는 BC 6세기경부터 시작됐고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로 연기법이다. 연기법의 실천 방법이 사성제 8정도다. 이것을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외우고 그 어떤 교리를 만나시더라도 어떤 수행법을 만나시더라도 이 틀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면 헤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평생 불교 수행자로 사실 거잖아요. 네. 그러실 만한 근기들이란 거를 그냥 눈빛만 봐도 알겠고, 근데 많은 교리들을 접하실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불교의 종류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아까 빠르게 정리한 게 그 정도
있습니다. 아비노만 중간 유식일교 대승, 대승 중에서도 화엄동, 천태동, 가나산 선불교까지 이런 많은 그 부파들 거기서 오는 다 다른 그 교리들, 수행법들 속에서 수행을 하다가 헷갈려요. 이게 맞을까?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연기를 확실히 이해한 자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바르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인생의 나침반이자 모든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